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까지 내용 지난 시간에 잠깐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이 죽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말씀이 30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러분들 강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도표를 잠깐 그려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을 하시면서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 르호보암.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실 일은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건재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섭리해 가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떠나 여로보암 왕가가 중간에 망하죠. 그리고 새로운 왕가가 들어섰어요. 그것도 망했어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바로 왕이 된 거죠. 이 아합 왕.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런데 항상 거기 뭐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죠. 이 말은 상대적으로 인간 보기에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과는 다르죠. 인간이 보기에는 별로 악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악한 법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상당히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악하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름을 항상 전제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꼭 전제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시돈 사람, 시돈은 바로 가나안 땅 북쪽 지중해 해안변에 저 위에 이게 가나안 땅이라면 요 부분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 아니에요.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안에 시돈이라는 자그마한 성곽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아합이 자기 부인을 얻어왔어요. 왕후를 불러온 거예요. 데려온 거죠. 그런데 그 시돈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합이는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바로 자기네들의 모든 천기와 지기를 주관하는, 그래서 풍년도 주관하고 흉년도 주관하고 천지의 모든 기상도 주관하는 그런 바로 부부신과 같은 거예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으로 그런 신을 시돈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걸 바로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통치를 하는 아합이 자기 왕후로 불러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후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안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시돈 사람과 사돈 미간을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북쪽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바알신을 모시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해서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바로 그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성이 고약하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좀 부독스럽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인간들이 그 중심을 무엇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면 그걸 좋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심히 악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했다.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노를 극진히 굉장히 격발을 했는데 34절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은 바로 그 사해바다 이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지금 예리고로 나오죠. 신문지상이나 텔레비 방송이나 예리고로 나와요. 그 예리고가 바로 누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어진 지역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주어졌는데 여리고인데 저 여리고성을 지을 때 아합의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거기 보니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근데 갑자기 왜 그 말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아니 지금 아합 왕이 시돈 여자를 데려다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를 격발시켰다. 이런 말을 하더니만 갑자기 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건축하는데
큰아들이 털을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왜 거기다가 집어넣는가? 갑자기 딴살 같잖아요.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아니하는 내용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아합 왕이 통치하는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삽입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갑자기 돌출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적 사람이냐? 쭉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아합 왕 당시 때에 여리고성의 성터를 쌓는 순간 누구든지 그 성터를 지대를 놓는 사람은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둘째 아들이 죽는다. 이걸 여호수아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바로 요단강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요단강인데 이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저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스라엘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이 요단강, 이 강을 건넜죠. 건너가지고 맨 먼저 부딪힌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산산 부서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부서질 때 여호수아가 그때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무너진 여리고성, 이 성터를 놓는 자는 그 성터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그 다음 그 성터 위에 문을 세우는 자는 바로 둘째 아들이 죽는다.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 이루어지게 하시는 까닭이 뭔가,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까닭이 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 그것이 언제나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이루시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이걸 이제 오늘날에 소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종에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이루어준다. 그런데 내가 어젯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더라. 당신 그 사업하면 망한다. 그 사업하지 말라. 아, 당신은 그 사업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성공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업해라. 이렇게 장난을 하는, 그건 장난이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난 때고요. 지금은 우리가 계시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시대지, 이렇게 지금도 박 목사에게 어느 집사님 사업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하고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 집사님 마음 놓고 그 사업 시작하십시오,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유일한, 절대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언대로 이루어 놓는 거라 이 말이죠. 이제는 왜 성경 기자가 갑자기 아방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정확하잖아요. 아방아, 너 바알을 섬겨? 네가 아세라 목상을 섬겨? 시돈 사람의 우상을 섬기다니 그건 잘못된 거다. 왜? 봐라. 지금 아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방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영역권에 있어요. 아방의 통치 영역권 안에 있는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거기다가 수축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에 지대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누구 말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성 그 위에다가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누구 말대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아방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왜? 너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건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아방의 눈앞에서 저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얼마예요? 모세에서 다윗 때까지가 약 500년간이에요. 500년간. 자, 다윗에서 솔로몬 40년, 솔로몬에서 로보암 때까지가 40년, 한 80년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50년, 5, 60년 이상 흘렀어요. 그러니까 700년 후가 된다. 650여 년 세월 후에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와서 이루어진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걸 깨닫게 하려고 바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그 말씀하신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만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자체의 구도가 신구약 성경 자체의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 외에는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의 자그마한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두 아들이 성을 쌓을 때, 여리고성을 쌓을 때 죽어간 사건이 지금 마지막 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넘어가 봅니다. 17장 1절로부터 7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그 주보에 나와 있죠. 17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열왕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그렇죠? 그 3번 보세요. 3번 보면은 가로 없는 3번 왕조에 대한 교훈하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8장 15절까지 왕조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왕조란 이왕조입니다. 이왕.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 하 8장 15절까지 계속되는 교훈 내용이 나와요. 그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는,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따지면 교훈이죠. 교훈인데 이제부터 구체적인 교훈 내용이 계속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으로 교훈하는가? 표적으로 교훈을 해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게 이제 장으로 그냥 끊어서 그러지 29절로부터 34절까지가 아니고 그 앞서 34절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아래로 붙으면 더욱 좋습니다. 34절이 왜냐하면 이 표적 사건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바로 아합 왕 당시에 이루어지는, 이게 표적적 사건 아니에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표적을 보인다. 무슨 표적?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 그래서 이 표적으로 계속해서 교훈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표적적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선 19장까지가 표적 사건인데 17장에는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사르밧에서의 표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표적이냐면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다고 예언하고 사르밧으로 피해가죠. 이 당시에 아합 왕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표적 사건을 하나 보여주더니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안 되겠다. 너 배가 뜨뜻하니까 그렇게 나를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아합 왕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이 당시에 엘리야가 예언을 바로 이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 계시시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방법이고, 그 이전 족장시대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방법이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고, 이제는 족장시대가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 이제 민족국가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국가시대에는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북쪽 왕이, 지도자가 그 모습이니 백성들도 다 우상 섬기며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반 동안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가 언약, 약속 또는 예언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반드시 말을 해야 비가 온다 이 말이야. 앞으로 수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해놓고는 왜 피하게 했는가? 비가 안 오면 잘못하면 먹을 것도 없거니와 아방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을 한 선지자를 잡아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언을 한 엘리야를 저 시냇가로 피신 가게 만들었어요. 먹을 것은 가마귀들을 통해서 물어다 먹이도록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피신에 있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시냇가에 나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거기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면서 가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나는데 워낙 비가 오랜 동안 안 오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 8절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접대를 바꿔서 표적을 행해줍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가마귀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사르밧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과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서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도록 너 먹고 마시도록 해주겠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뗄나무를 줍는 거죠.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나. 나 목말라 죽겠으니까 나 물 좀 주시오 하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한 조각 줬으면 좋겠다. 저가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엘리야가 선지자 복장을 했으니까 다 알아보죠. 선지자인 줄로. 그래서 나는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먹을 떡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으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작정입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밥을 먹고 이제 그건 뭐 마지막 밥 사자밥이라고 해요. 뭔 밥이라고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제 밥 한번 해 먹고 그 밀가루로 음식을 해서 먹고 아들과 내가 함께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당신 줄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엘리야가 아주 파렴치하죠.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너 하긴 하지만은 잔소리 말고 그걸로 벌써 나 먹을 것부터 좀 해와라. 그리고 다음에 가서 너와 네 자식 먹을 것 좀 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안 없어지고 절대 다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 먹을 것부터 먼저 해와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버려요. 이게 표적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러분 당장 해석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나타난 이런 표적적 사건이 여기 왜 기록됐을까?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너 봉양 가도록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머물러라. 그 과부 집에 가서 머물러. 과부 곁에 가서 도움받아 먹고 이 흉년 시절을 내가 모면해라.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언약한 걸 가지고 가서 그 여인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과부에게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시키잖아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목적은 그 한 가지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 교회 아마 한 2, 3년만 다녀도 이 설교는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 이게 저 복받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야 물질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사느냐.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죠? 주의 종 먼저 대접하면 복받고 산다. 바로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가지고 먹고 죽을 작정인데 이제 곧 굶어 죽을 지경인데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한.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주의 종 잘 접대하라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접대해서 가루 그릇에 가루가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접대하기 이전에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글로로 가라. 그 여자가 너를 끝까지 봉양할 테니까 글로로 가라고 말해요. 왜? 그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고. 근데 엘리야 대접했다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설령 반대로 대접을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루 그릇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자가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근본 요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본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이죠. 작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저기서부터 쫙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이해를 못하고 딱 사르밧 과부 그 사건만 성경을 강의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연결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고 나면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저런 표적이 나타났구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여호와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7장 어디서부터요? 17장 몇 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8절? 네, 8절부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 17장 8절로부터 그 이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읽어드린 16절까지 딱 읽는다고. 거기까지 읽고 설교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복받는 비결. 오늘 주일 아침에는 제목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없는 데서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지난번 목사님 신방 왔을 때 정말 사과 하나도 못 깎아드렸더니만 내가 이거 복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제가 사실 우리 공부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유치한 얘기니까. 안 맞는데 워낙 또 비스무리하게 그냥 자꾸 들으니까 이걸 완전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좀 잘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잘 듣는 분들이야 이런 얘기 안 해도. 왜 이런 얘기하면 좀 치사하잖아요. 저도 말하기가 치사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말 듣기를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사한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 대접자라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목사 대접을 잘하면. 이래서 벌벌 떨잖아요. 권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뭔지 아닙니까? 목사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아라. 부디 유언이니까. 유언이에요, 유언이.
너 목사님 손대지 말아라. 그건 주의 종이니까. 그게 유언. 왜? 이런 말 들으니까. 주의 종 잘못 그러니까 주의 종 접대자라면 복받고,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주의 종 접대 못하면 저주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주의 종 함부로 건들지 말라.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이 돼 있어요. 이런 사상이. 그러니 정말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빙자해서 이상야릇한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째째하고 무속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기독교처럼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점심 대접을 한다고 해서 한번 불려나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요. 유교학자예요. 전형적인 유교학자예요. 그래서 논어에 대한 해설집을 쓰시고 그런 분입니다. 국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성경 에세이집을 출간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그 문학계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 성경 에세이집이라는 내용이 우리 성경 개론을 그대로 그냥 아주 시적인 서술문으로 쫙 그렇게 써내려갔어요. 읽기 편하고 아주 그냥 어려운 신학적 용어 없이 누구나가 성경을 초보적으로 대하는데 아주 유리하도록 구약을 이미 다 드러냈는데 회갑 기념으로 그걸 출판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점심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논어 완전히 이 동양 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는 자기가 변화가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경 이 말씀, 이 핵심을 듣고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극찬을 해요. 극찬을.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야말로 어느 무엇도 추종할 수 없는 어떤 학술도 어떤 학문도 어떤 도덕경도 어떤 경전도 감히 추종을 부러워하는 용납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깊이 있는 진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깊이 있는 진리를. 그런데 성경 읽고 기껏해야 주의 종 접대자라면 복 받는다는 얘기나 한다면 이게 정말 시장거리에서 고무신 장사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나 이 고무신 장사 소리는 연대 출신 어느 교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기독교를 고무신 장사로 알았대. 기독교 목사들은 고무신 장사로.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그 당시에 거리에서 고무신 파는 고무신 장사.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앞으로 비 오지 않는다는 예언을 미리 하게 해놓고 또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공배를 받는다. 먹을 것이 없지만. 그리 갔더니만 하나도 가루 그릇에 가루도 없는 가난뱅이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부자 사람도 있을 텐데 아주 가난한 여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거기 13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먼저 주의 종부터 대접하고 그 다음 가족 살피라.
남편 옷 사주기 전에 목사 옷부터 사주고 남편 옷 사주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제가 지금 열받았어요. 야, 맞잖아요. 성경대로.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왜 남편 구두는 사주고 목사 구두는 안 사주느냐. 이게 부흥사들이 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와서. 이게 담임 목사는 그 말 못하지. 창피하게. 아무리 파렴치한 인간이라도 여기다가 그냥 한몫 그냥 철판 깔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지간한 놔두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이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왜? 그 나는 20년이 넘어도 부흥일을 안 해가지고 부흥회를 안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안 하는 거죠. 부흥사 데려와 봤댔자 하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 될 게 없어요. 교인들 다 모셔갈까 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보자. 누구든지 좋다. 뭐 여러 시간도 그만두고 딱 1시간 60분 1시간 서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비판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확신하니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야 완전히 날라리다 엉터리다 이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60분 동안만 쫙 들어도 막 휘청휘청해요. 막 휘청거려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휘청낸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만 들어놓으면. 한 번 날 와서 쳐 눕히겠다고 막 자기 부인 완전히 막 돌변시켜놨다고 막 열이 팔팔 나가지고 쫓아오는 남편 하나가 있었어요. 와서 뭐 대단하게 달겨드는데 내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자제를 제가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 두고 봅시다. 그래서 막 난리를 쳐요. 앉아요. 남의 집에 왔으면 주인의 대접도 받고 가는 법이라고. 내가 점심 살 테니까 점심이나 먹거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한마디 들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뭐 채권도 있고 그래도 뭐 인류대 나와가지고 지성인으로 살아가는데 자 그럼 이 세상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이 많죠. 악한 일이 많으면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도록 놔둡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힘이 세니까 이 세상을 악하게 다 만드는데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늙으셔서 힘이 떨어지셨는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못 잡아내는 겁니까? 마귀는 이렇게 막 세게 당신 말대로 마귀가 악한 일을 다 주관한다.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생각해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점심 먹에 보낸 일이 있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단 몇십 분만 딱 얘기하면 제대로 머리 굴러가는 사람이면 휘청하죠. 휘청.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정말 무속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독교가 정말 천방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노 이건 동양 사상의 최고 정수예요. 정수.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노노 속에 성경과 똑같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요. 많지요. 저도 조금은 아니까. 과거에 주력도 좀 들어보고 다 그랬잖아요. 조금은 아니까 좋지요. 많지요. 그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은 것이 많은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 현상학이니까. 그건 현상학입니다. 논어에 어디 원리가 나옵니까? 원리 없습니다. 그건 전부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참 머뭇해요. 현상이 같다고 해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와 목적이 다를 때에는 현상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낫을 들고 농장으로 간다 해서 저 사람이 낫 들고 농장에 간다. 벼 베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낫 들고 벼를 베러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낫 들고 벼를 베러 농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낫을 들고 남의 농장에 가서 벼 베우려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낫 들고 농장으로 가는 사람 똑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낫 들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웃집 논에 곡식이 잘 익었으니까 그게 욕심나서 베러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 논에 곡식이 익어서 내 논에 벼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고,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공자가 말한 논어의 교훈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교훈이 전혀 다른 것은, 공자는 인간을 기초로 해서 말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비판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이놈의 논어 강의가, 한때 그 장로아들이 나와서 논어 강의죠.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막 쪼아대는데도. 왜? 그걸 대변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적 입장에서 논어의 비판, 논어를 비판한, 성경으로 논어를 비판하는 글을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그게 늘 마음에 두고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돼가지고 그저 할 소리 못할 소리 강단에서 지키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무슨 텍스트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교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추종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한테 잘하면 대접자라면 보면 다 말도 안 되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야 돈 벌고 살지 신방울 목사 그래 대접자라 한다고 해서 부자로 살겠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음 약한 여인들이, 여자들이나 교회 모여서 내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하는 사업에 절대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빌고 원하옵나니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비는 일이나 여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대중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성경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는 못 배우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 살아있다, 여호와인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살아서 역사를 지배한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린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죠. 바보라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세계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그 믿어지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으로 바알신 섬기지 말라, 아세라 목상 섬기지 말라, 이방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이 주는 교훈의 핵심 내용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자,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표적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주모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표적이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는 단순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비과학적이다. 그 말 나 어느 선에서 이해하느냐면,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다 떨어진 가루 그릇에 가루가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그 비과학적이다 이거예요. 표적. 근데 그 비과학적이라는 말 저는 공감을 해요. 어느 선에서? 인간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법준에서 인간들이 이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가 있잖아요. 그 차원이. 그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과학이 완전히 결론 나왔는가? 과학의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더 높고 깊은 심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확정된 것만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난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무식한 말이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해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인간이 지배할 수,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지방 성도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수술을 했다 해서 갈 시간이 없잖아요. 차도 복잡하고 해서 이른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길 달려서 다녀왔는데 그 말 해주고 왔죠. 우리 이렇게 덩치 큰 몸이지만 마음이 지배합니다.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인체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생기가 어디서 도는가? 마음가짐에서 돈다 이 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냐는 마음이 생기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서 인체가 이렇게 건장하고 튼튼한 몸으로 자라나도록 또 유지되도록 섭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가루 그릇에 그래 가루가 없다 해서 없는 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걸 다 만들어요. 어디 논밭에 벽가마니가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쌓여 없었지만은 이른 봄에 가서 변보 못단 갖다가 흩어놓으니까 그게 햇빛을 받아서 자라가지고 쌀가마가 거기서 나랏가마가 막 튕겨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논밭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도 알고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인 건 없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흙을 뭉쳐서 인간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왜 못 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적 사건,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무슨 죄라다 내 죄를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내가 죄 많은 보통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죄 많은 년이라 내 아들이 이런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주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에게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나이다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운명하는 사람을 봐도 혼이 나가면 죽어요. 혼이 나갔다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몰라봐요. 살기는 살았는데 아직 피가 돌고 온기가 있어서 살기는 살았는데 혼이 나가버렸다. 사람을 잘 몰라보고 눈동자가 벌써 흐리흐리 해버렸다. 갔다. 이미 야만 혼 나갔다.
보이지 않는 혼이 나가면 몸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혼이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혼을 다시 죽은 아이 속에 혼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흠뭉치 뭉쳐놓고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는데 죽은 아이에게 떠난 혼을 다시 들어가겠는데 못 살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표적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자 하나님이다. 왜? 시돈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도 없고 비 오지 않게 하는 능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도 오지 않게 할 수 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도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런 표적적 행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다.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도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등등의 이런 표적을 행한 것도 예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 18장에서는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지만 이제는 아합왕에게 쫓아가 버렸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아합왕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장면을 다음 주일날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특히 아합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고 각종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이 아침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오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숨결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아합과 같은 미련한 생활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